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그럼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럽니다. 일단 교회는 그의 몸이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빼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맞나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는 곳,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풀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모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everything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 앞에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도록 거하시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도 다 꺾으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어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 어떤 곳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실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데,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 앞에 복종하고, 교회 앞에 복종하다가 보니까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은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뭐 하는 것이냐? 그게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데 현실은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죄에서 해방받았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사실은 그런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죄,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 도벽이 있어, 그래갖고 도둑질을 많이 했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둑질은 그냥 합니까?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뭘로 발전했어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도 조세형, 그죠? 근데 뭐 간증하러 다니다가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했대. 간증하러 다니다가 도둑질을 또 했대. 은혜 받고 변화되어졌는데 또 사단이 틈을 타니까 간증 집회하러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했대요. 이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사단한테 잡히면은 아무리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더라도 또 사단한테 옛날 그 습관 나오면은 또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만은 우리는 무죄하면은 그래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세형처럼 사단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오직 예수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면은
세상적으로는 죄에 대한 어떤 대가도 조금 지불할 수 있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법적인 거예요. 삶은 완전히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그 영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사실은 이제 개개인에게도 그 흑암의 세력, 그런 어떤 도벽이라든가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까지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의롭다 칭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도벽에 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가만히 놔두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먼저 단순하게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사단이 틈타고 도벽이 또 도지려고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받고 흑암 꺾고,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지면 이제 내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단순하게 그냥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스템 만들어서 다락방, 미션홈, 치교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는,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은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오직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교회. 오직 교회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하고 하시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되어지는 사람은 말로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오직 예수는 뭐가 되어져요? 오직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분리가 안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1절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럽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바 되어졌다 그러는데요.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되어졌습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지금까지 로마서 앞에 이제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 뭐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쭉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에 직접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친히 쓰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을 세워가지고 교회 7교회에다가 이렇게 네가 본 것을 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써서 편지해라라고 예수님께 직접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사도 요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저때가 나이가 거의 한 90이 다 돼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가장 오랫동안 살아 계셨던 분이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밤모 섬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모 섬에서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이제 계시록 2장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직접 쓰고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만 편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모든 교회에 직접 편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도 그 일에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병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빛의 기업을 주소서. 빛의 기업 통하여서 선교 기업 응답받아서 어디까지 응답받기를 원한다? 선교 센터까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교의 땅을 밟게 하소서. 복음 산업을 주소서. 이 복음 산업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선교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 세상 살릴 힘입니다.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살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 주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 주 말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응답. 선교 기업, 선교 센터,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졌어요? 바라는 것이 되어졌어요. 그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응답,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고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적이 많은 날, 기적이 많은 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어떤 마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큼이나 뭘 좋아하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결단을 좋아하셨고, 그 마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선교 기업을 통하여서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야곱이 무슨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정 동안에 지켜주시면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에서 떠나가는 그 밤에 그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형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밤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선교 기업을 통해 선교 센터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아이고 열심히 잘 지어라 하고 사단이 가만히 놔둘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것을 꺾어야 돼요. 홀로 밤에 기도하는 응답. 위기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의 기업을 누리고 선교 센터의 응답, 이 응답을 이어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7교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친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계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냐? 7별과 7금촛대 그랬는데요. 좀 길어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만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이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보려고 뒤를 돌이켜보는데, 몸을 돌이켜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뭘 봤어요? 7금촛대를 보았다 그럽니다. 7금촛대를 보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그 말씀하시는 분의 손에 있는 7별을 보았다 그럽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7금촛대를 보고 7별을 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 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7 교회 편지하면서 각 교회마다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소개하십니다. 저 뒤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각각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소개할 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계시록 2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까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럽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7 교회의 사자를 뭘로 표현하느냐? 천사로 표현합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천사로 표현해요. 읽어지죠?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7 교회의 천사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천사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특별히 7 교회의 또 목회자들, 우리 교회로 하면은 이병욱 목사님 붙잡고 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계셔요.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까 첫 번째 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또 우리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세 번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 교회도 있나요? 앞에 보면은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졌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A, 제일로 마지막 Z. Z 보통 맞나요? G, Z. Z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 알파, 헬라어의 제일로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한 3군데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다. 17절. 오늘 1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다.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하셔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이시며 끝은 뭘까요? 재림주, 심판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마지막 재림주, 심판주라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아까 그 계시록 1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주 하나님이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가 언제요? 창조 때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재림주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끝이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으신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시고 신약 시대 지금 종말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전도자라는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면서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말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세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받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각 지방 방언으로 말하는. 왜 그 응답을 먼저 주셔야 돼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5개 나라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시작부터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언어가 통일되게 하셔가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때만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만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늘 미국으로 이렇게 RU 메시지 듣고 또 선교 현장, 선교 사역 하시러 오늘 출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전도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빛의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의 응답을 받는데 내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그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뭘 통해서다? 교회를 통해서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되어지면서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친히 지금도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하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하나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본받고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선교 기업, 선교센터의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사실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